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 2월 달에 길길이 뛰다가 발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저희 아내가 다시는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한번 뛰어봤습니다. 발목에 염증 생기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영수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요번에 갈릴리 교회 집회 와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김영복 목사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겠지만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음식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남희 검사님께서 이렇게 차려주신 과일, 샐러드 뭐 이런 거 잔뜩 먹어가지고 살이 토실토실 쪘습니다. 주일날 올 때는 홀쭉해서 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이 좀 토실토실 쪘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제가 원하는 건 다 사주시고 제가 싫어하는 건 묻지도 않더라고요. 맥모닝을 먹고 싶다. 아침을 뭘 잡수시겠냐. 그래서 맥모닝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맥모닝 치킨 치즈 맥머핀 세트 콜라로 먹었습니다. 제가 갈비를 안 먹거든요. 갈비를 먹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갈비 먹는 사람하고 요즘은 좀 얘기를 하는데 예전엔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갈비 좋아하세요? 저는 갈비 못 먹어요. 저는 그냥 갈비에 붙은 살만 좀 먹지. 갈비는 개를 줍니다. 이번에 아주 음식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너무너무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붉은 줄을 매라는 제목으로 라합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설교한 대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붉은 줄을 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악의 세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생명의 향기를 증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죠. 라합이 여리고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맬 때에는 거기에는 생명을 건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의미겠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결단의 붉은 줄이 오늘 그 심령의 창문마다 길게 드리워지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은 라합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라합의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라합은 성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죄악의 도성의 중심부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 시민들 중에서 라합은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중심으로부터 밀려나서 그는 겨우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의 성벽 위에 걸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경계선이 되는 거죠. 돌아서서 안쪽을 보면 죄악의 도시 여리고가 보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광야를 보면 저 너머로부터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가오는 소리가 이제 날마다 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계선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도 경계선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계선에 있죠. 이미 받은 구원, 그러나 아직 가지 않은 천국 사이의 경계선 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우리의 삶과, 그리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이 죄악의 도시가 펼쳐져 있는 그 신앙과 생활의 경계선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 여리고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텐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붉은 줄을 매는 거룩한 다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라합의 다짐이 어떤 건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그 다짐이 세상을 향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또 저기 나오겠죠? 그죠? 아, 정말 빨라요. 우리 조직 중에서 가장 빨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후반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볼 때는 내가 죽었고 내가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와 세상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라합이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달아맨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 여리고에 속하지 않겠다. 죄악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저 광야 너머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그의 백성이 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생명을 건 다짐에 붉은 줄을 맨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정확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요즘은 그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순신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교인.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결코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몰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박 부장님하고 김 과장님이 10년 넘도록 형동생 하면서 직장 생활 같이 했는데 그분들이 퇴근할 때 그 퇴근길에 퇴근길이라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대요. 포장마차 이름이 퇴근길이기 때문에 그 박 부장님과 김 과장님은 그 포장마차를 자주 들렸대요. 왜냐하면 퇴근길이니까. 그 퇴근길에서 같이 소주 나눠 마시면서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좀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았나 봐요. 그 퇴근길이라고 하는 포장마차에서 이 박 부장하고 김 과장하고 10여 년 넘게 형동생 하던 이분들이 싸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 두 분이 가서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술이 이 두 사람을 마셔버리는 바람에 이성을 잃고 서로 싸워서 젊은 김 과장이 휘두른 펀치에 이 박 부장님이 이 앞면을 얻어맞아 가지고 이가 2개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둘이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장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저쪽 끝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이쪽 끝에 앉아 있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씩씩대고 있는 거죠. 씩씩대고. 근데 새벽녘에 저처럼 이렇게 잘 갖춰 입은 어떤 분이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박 부장님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장로님 그러면서 말이죠. 이순신 장로님이죠. 내가 장로인 것을 세상이 모르도록.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고 조금 있다가 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또 들어오셔서 유치장 안을 두리번 하더니 김 과장님 쪽으로 와가지고 집사님 이러면서 기도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님이 이 장로님을 과장님이 부장님을 이렇게 보면서 씩 웃으면서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자네도 집사했어? 그러더래요. 이가 빠져가지고 말이 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세상을 향해서 숨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되죠. 그게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이 라합의 이 결단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이거든요. 이 거룩한 다짐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다짐은 라합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리고 시민들은 라합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다짐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라합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분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기생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기생아 뭐 그러겠죠. 그죠? 뭐 그렇게 불렀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의 관점으로 나를 불러요. 그러나 거기에 내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교회와 주택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교회는 교회 안에 주택이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정말 기분 좋아요. 눈 안 받고 비 안 맞고 집에서 예배당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일출이 보이고 우리 집에서도 일출이 보이는 바닷가에 아주 아름다운, 우리 국민일보에서 거기다가 뭐 간판을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살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적으로 그냥 목사로 살아요. 하루 24시간을 목사로 살아요. 365일을 목사로 살아요. 왜냐하면 저의 삶의 영역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속초 감리교회는 속초의 랜드마크 교회이기 때문에요. 제가 뭐 어디 식당을 가거나 뭐 목욕탕을 가거나 뭐 어디를 가도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불편해요. 그런데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는 이제 주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서 교회를 가려면 찾기를 건너가지고 한 3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교회 옆에 식당이 2개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식당은 이름이 핑크고 오른쪽에 있는 식당은 이름이 오렌지예요. 식당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핑크와 오렌지가 딱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반 음식점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음식점인데 일반 음식점이라고 써붙여 놓은 집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거예요. 예? 핑크와 오렌지는 거기는 변태 영업을 하는 술집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낮에는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어둠이 한 자락 딱 덮이면 우리 마담들이 나와가지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거기서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절기가 지나가면 이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웃, 우리 교회하고 그 집하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웃 간에 통성명을 합니다. 뭐 부활절에 달걀도 갖다 드리고 추수감사절에는 과일도 떡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 아유 목사님이셨구나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꾸 마담들이 자꾸 바뀌어요. 새 사람이 들어와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교회를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가는데 이 핑크에서 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 마담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오빠 이렇게 불러요. 아, 우리 정말 우리의 그 신금을 울리는 그 호칭이죠. 오빠.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평생의 로망이거든요. 제가 4남 1녀의 막내이기 때문에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도 평생 온누이의 다짐으로 제 아내하고 했는데 2달 만에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맘먹고 말이죠. 2달 만에. 그리고 6개월 만에 누나가 돼가지고 이제까지 30몇 년을 이모처럼 살아가니까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동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빠 그러면 우리 미쳐요. 라합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면, 직장에 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우리를 불러요. 교회에 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생님 뭐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주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거룩한 다짐 이런 거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거든요. 그래도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는데 이 마담이 오빠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 들어가 버리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누가 인도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버리면, 핑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갔나? 핑크를 뒤져보겠어요? 거기를 안 뒤져보죠. 길에서 쓰러졌나 이걸 보고 다니지, 핑크 들어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자기들 부르고 싶은 대로 우리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모가지에다 붉은 줄을 매고, 그리고 정말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한 다짐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삶을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붉은 줄의 다짐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동네 나가면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야, 이 천한 거사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술 취한 사람들이 보면은 또 너기 잘 됐다, 야,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라합이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부흥회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내일 이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교인이 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분명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식사 기도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믿지 않는 직원들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았거든.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자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요, 죄인들이 더 좋아해요. 기도해달라고 쫓아다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우리 15절, 18절 오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맨 다짐은 어떤 거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저 18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믿음의 다짐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 입장에서 라합의 집이 여리고에 있었다고 하는, 이 여리고의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 이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정탐꾼들 되게 웃겨요. 정탐하러 왔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들은요, 정탐을 안 했어요. 그냥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서 라합의 그 지붕 3대를 걷고 그 안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정탐을 라합을 통해서 간접 정탐을 하는 거예요. 라합이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들 이리 나와보세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이 묻지도 않은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지금 다 겁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우리들은 지금 마음이 물처럼 녹아 있어요. 이 여리고를 향해서 공격만 해오시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뭐 이러면서 라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이름은 정탐꾼인데 정탐은 안 하고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어 있어요. 그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 A와 B 사이에서 B도 A를 받아들이고 A도 B를 받아들이는 이 상호 간의 받아들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전령들을,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내 삶에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라합이 붉은 줄을 맨 목숨을 건 결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나의 구주로 모시어 드린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어 드린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시고 죄를 없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고 이 라합도 그들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바뀌어가지고 들이받으면 안 돼요. 들이받는 건 세상의 풍조예요. 크리스찬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 친구 목사님 덕분에 제가 정말 진리를 통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소아 당뇨에 걸려가지고 군종장교 후보생이었는데 군목 훈련을 들어갔다가 저혈당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고향 앞으로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를 갔는데 그런데 군대에서는 못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의 인생이 이제 험난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당뇨가 점점 좀 깊어져가지고 신장 기능이 마비가 됐죠. 그분은 췌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신장도 망가진 신장 췌장이 기능이 없는 그런 아주 중증 당뇨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네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던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어느 날 평일 8시쯤 전화가 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냐 그랬더니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가고 있는데 이 뇌사 하신 어떤 젊은 자매가 이 장기를 다 기증을 해가지고 신장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췌장 동시 이식을 받으러 가는 건데 그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복수장기 이식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 22번밖에 없었대요. 자기가 성공하면 23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데 제가 기도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알같이 튀어가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을 해서 수술장으로 막 들어가는 그 친구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감리교 연수원에서 한번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분은 이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독방을 쓰게 해달라고 연수원 쪽에다가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수원에서는 2인 1실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지명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둘이 쓰라 그랬는데 저를 지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자기 전에 이 목사님이 뒤로 돌더니 뭘 먹더라고요.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 누가 득을 보이고 뭘 먹는 꼴을 못 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 혼자 뭐 먹어? 왕!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서서 뭐 혼자 먹더라고요. 그게 목사가 할 짓이에요, 그게? 예?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출출한 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예민해져가지고 너 뭐 먹어? 딱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삑 돌아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약 먹어? 그래요. 무슨 약? 그랬더니 나를 죽이는 약이야. 그래요. 나를 죽이는 약이래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약이 뭐야?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장기 이식을 받았잖아요.
장기 이식을 받았는데 그 이종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에 의해서 그걸 밀어내는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기를 밀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장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장기를 밀어내면 장기도 죽고 나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를 받아들이도록 면역력을 낮추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면역 억제제라고 말하면 내가 못 들을 줄 알고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자기를 죽이는 약이라고 대답을 해준 게 그날 저녁 우리 둘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 사람도 뭐 이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기를 죽이는 약, 나를 죽여야 장기를 받아들여요. 장기를 받아들여야 장기도 살고 나도 살아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 그 복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크리스찬, 이 라합의 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18절의 의미의 교훈은 뭐냐면 라합의 집이 운명이 바뀐 거죠. 자,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왜 성벽 위에 있었던 거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서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는 집은 여리고가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멸망의 첫 집입니다. 제일 먼저 피해를 입고 제일 먼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이 제일 쌌겠죠.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유사시의 멸망의 첫 집이 라합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라합의 집은 어떤 집이 된 거죠? 구원의 유일한 집이 된 거죠. 사도행전 4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라합은 붉은 줄을 메고 이제 여리고의 유일한 구원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죽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라합은 어떻게 살아는 거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라합 입장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라합이 그걸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문을 열고 누구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누구라도 내 집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의 문을 열어야 하는 거죠. 이게 라합의 다짐인 거죠. 우리의 다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3년 반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가 됐습니다. 우리들은 모여서 예배만 드릴 뿐인데 우리들의 예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됐어요. 우리가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을 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이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조해가지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는 지금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우리의 문을 열어야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가 우리 밖에는 없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절에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크리스찬들 사이에 절로 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래요. 여보 절로 가 그래요. 자기 옆에 가면. 아니, 목사한테 절로 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로 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을 비난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신기한 일도 아니고 뭐 아무런 일도 아닌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 좋은 대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불안하면, 자기들이 뭐 필요에 의하면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한 영혼 한 영혼까지 다 사랑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나를 아무리 배척을 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비난하는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여튼 잊을만 하면 한 건씩 터지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중에 누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아이고, 정말 나도 같은 목사로서 정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때미는 아저씨 앞에서 이러고만 있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탄식하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 이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극한 사랑으로, 지극한 겸손으로, 지극한 온유함으로, 그 화평함으로 우리는 그걸 세상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심령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여리고에 속한 기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평안이 어떤 건가 그랬더니 이런 평안을 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정된 기초 위에 이 컵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한 것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순신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평안을 구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을 평안케 해주세요.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누가 날 좀 건들지 좀 않게 해주시고요. 특히 목사님 전화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거냐 하면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 속에 잔뜩 품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평안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얘 입장에서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주님이 좀 요래 빨리 달려가고 막 그러면 얘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해요.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라합의 그 다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누구라도 자기를 배척하겠죠. 누구라도 자기를 우습게 보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여리고에 있는 집들 중에 유일한 구원의 집주인으로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다짐으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느껴져.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비교 경제 의식에 빠져가지고 서로 발목 잡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 이익 앞에서 그냥 전부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합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겠어요. 내 이익을 구하지 않겠어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내 마음을 열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에 평안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김영모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겪는 거지만 성도님들이 늘 목사에게 호의적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러분들께 늘 헌신을 호소해요.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재물과 우리들의 이 은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합시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합시다. 계속 그거를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 중에는 막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막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목회를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미워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저를 미워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그래요. 집사님 중에, 권사님 중에 막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불러요. 집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리고 제가 손 꼭 잡고 얘기해요.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적하고 화내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호락호락 당신을 미워할 줄 아슈?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험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삥 핸드폰이 울리더니 경계의 경보래요. 응? 대피하래요. 애 데리고. 그래 저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 애는 속초에 있는데 얘를 어떻게 데리고 대피를 하지? 아이씨, 100km가 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삑 하더니 오 경보래요. 잘못된 경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이 경보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냥 해제됐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는지 조금 있다가 삥 하더니 해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불안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우리는 주변에 많은 불안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해야죠. 같이 기도하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불안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서해안에 있는 어느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우리 직장 그 노조가 이렇게 무슨 여름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웅평 씨가 넘어온 거예요. 미국이를 끌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습경보 실제 상황이 발령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막 직원들이 여직원들은 거의 전원이 다 울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면 성차별적 표현이라고 또 누가 뭐라 그럴 텐데, 하여튼 그때 하여튼 많이들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안심을 시키고 괜찮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중의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라합의 다짐은 어떤 건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하고 정탐꾼 중에 누가 더 똑똑합니까? 라합이 똑똑하죠. 라합은 지금 정세를 딱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오기만 하면 여리고는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리고 쪽에 서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탐꾼들은 어리버리 정탐꾼들이죠. 정탐은커녕 숨어 있다가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12절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고 붉은 줄이라며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이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얼토당토 않는 그 말에 대하여 라합이 순종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라합은 죄악의 도성에서 기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많았을 거예요. 어리버리 정탐꾼들보다 이 머리 회전이 더 빨랐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 머리 굴리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하겠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저 순종의 다짐은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여인들이 대체로 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여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하는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잉태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저 때 쌩깠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룻기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5절. 자, 룻이 뭐라고 그러나? 룻도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자, 룻도 저 대답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 하면 룻기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수작을 걸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 어머니 복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늘 네가 화장을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머리를 예쁘게 빗고 하늘 야한 옷을 입고 그 남편 이름이 뭐야? 보아스의 이 타작마당에 가서 숨어 있다가 이 보아스가 잠들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는 겁니다. 아니, 나를 복되게 한다며. 내 딸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복되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애를 밤에 내보내고 말이죠. 화장을 시켜가지고 내보내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우면 거기 옆에 가서 누워라. 이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수렁으로 밀어 넣는 거지. 그런데 룻이 내가 어머니 말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룻기 3장은 은혜의 이 감리교 신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은혜, 먼저 베푸시는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 성악케 하시는 은혜가 다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그래요. 너 누구냐? 내가 룻입니다. 그랬더니 너 왜 이랬냐?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은 이 성읍 백성이 다 안다고 그래요. 현숙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현숙하다고 인정하면 현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결단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잔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세속의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죠.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도 순종의 붉은 줄이 굳게 매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다짐을 설명을 드렸죠. 첫째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소속감의 다짐이 라합의 붉은 줄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그죠? 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어드리고, 그리고 여리고 백성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뭐 누구가 됐든지 여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겠고,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마지막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2절, 이 15절 이후에 있는 이 대화는 사실은 12절에 라합 편에서 볼 때는 아주 간절한 요청에 대한 어긋난 응답이에요. 12절 라합이 구했던 것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증거를 달라는 겁니다. 증표를 달라. 왜냐하면 라합은 생명을 걸었잖아요. 왜 이제 여리고가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날 내가 살아남아야겠는데 그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무리한 요구 아닌 것 같죠? 근데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무슨 증거, 이 여인은 우리 편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주는 게 아니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제자들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증거를 구하는 것은 패역한 세대가 구하는 거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가 증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붉은 줄을 매는 다짐은 어떤 거냐면 나는 이제 믿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공격할 때 이야기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중에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침묵 중에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자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중에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리고를 한 바퀴 도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도봉산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침묵하며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침묵하면서 도봉산 꼭대기에 갔다가 여기 교회까지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침묵 중에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죠? 눈을 돌리겠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탐꾼들로 인한 소문이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여리고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정세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거기서 아주 험한 삶을 살았던 분인데 이제는 딱 끊고 우리 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행진을 해요. 그러면 행진하는 중에 침묵해야 되니까 바디랭귀지를 쓰겠죠. 서로 간에. 이러고 댕기겠죠. 그죠?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그걸 보는 겁니다. 뭘 봐요? 창문에 붉은 줄이 쭉 길게 드리워진 라합의 집을 보는 거죠. 라합은 나에게 증표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탐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만한 어떤 보증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붉은 줄을 매라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맨 거예요.
그 붉은 줄의 표시는 뭐라고요? 나는 이제 여리고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서로를 배척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내 마음 내 뜻이 아니고 내 잔머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의 붉은 줄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 삶을 그런 허탈한 것에 이제 나는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 나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붉은 줄이죠. 라합은 증거를 구했으나 증거를 얻지 못하여서 자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짐의 다짐을 거듭하는데, 그 다짐의 다짐을 거듭하는 라합의 그 삶은, 라합의 창문에 메어 달린 그 붉은 줄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누구를 향해서라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랑을 명하셨고 나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증인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번 성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이제 내일부터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교인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갈릴리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김영봉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으로 살겠고 순종으로 살겠고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든지 평화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 삶은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한 생명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